성경에 구약 성경이 되었던, 구약 성경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스토리와 모든 그런 전개하는 방법, 환경은 항상 우리 주님은 약속받은 자에게 하신다 이거예요. 즉 모든 대화로 얘기한다면 대화 내용이 불신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얘기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육성을 통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불신자가 받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받는 말씀이다. 그럼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것을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오해해서 거듭난다 그러니까는 불신자가 구원받은 걸 거듭난다 그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자,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지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듭나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한 대 때려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 입으로 포언을 해서 상처받는다. 그것이 더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라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립그루지 좀 드릴까요? 좀 이렇게 좀 분칠하면 좀 아름다워지시려나? 그래서 진짜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고 살다 보면 말의 상처가 더 크다 이거 말의 상처가.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 싸울 때 누가 더 세게 상처 주나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때는 주먹 다짐을 하지만 친구끼리 싸울 때는 주먹 다짐 안 하잖아요. 말로 하지.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센 말로 상처 줄 거야 라고 막 퍼붓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싸우질 않고 그냥 늘 아름답고 그냥 찬양만 하니까. 그럼 하여튼 그런 거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죠? 드라마에 보면,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다. 막 말로 막 사람을 죽인다, 죽여.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육신도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 언어다 이게 언어. 그 언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술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 입술로, 그 말로, 그 문자로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농담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농담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뭔 얘기만 해요? 어디가 맛집이더라, 어디가 좋더라, 어디 가더라.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언어다. 근데 그 언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상대도 듣기 싫은 거예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은 상대 귀에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은 말, 거슬린 말을 굳이 뭐해로 하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선구자적 사명을 갖고 있죠. 그죠? 내가 너를 고쳐야 되겠어. 그런 걸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다들 왜 그러셔? 다들 꿀을 드셨나 그냥. 름베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상처가 돼서 그러시는 거죠? 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너무도 듣기 싫다 이거예요. 남을 고치기 전에 나를 고쳐라 이거잖아요. 나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 눈에 그 작디 작은 티를 빼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들보를 빼고 내가 죄 없는 상태이면 그때는 나무라고 뭐라 그래도 된다 이게 돼. 또 상대가 듣고 저 사람 말이라면 그래 내가 들어야지.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같이 먼지 묻은 사람이 조그만 티 하나 묻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안 듣는다. 오히려 상처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셔야 된다. 근데 이 거듭남을 가르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럼 뭘 가르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쳐요. 장로들의 유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청산유수다 이거예요. 그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뭘 주시네. 하나님이 오늘은 기도를 빡세게 시키시네. 하나님이 오늘은 뭘 어떻게 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게 하셨네. 이런 표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삶에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술만 그래. 입술만 그래요. 삶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가보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저 위쪽 수도권 위쪽인데 어느 마트였나 뭐 어디였나 모녀가 가가지고 뭘 했는데 막 시시부비가 붙고 막 싸움이 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누구예요? 목사님. 근데 불신자보다 더 세게 가서 막 강의를 하고 막 따지고 막 싸우더라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라는 신분은 안 바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도 그렇게 막 항의하고 막 따지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겠어요? 주일날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주일에 그런 모습이 진짜냐? 마트에 가서 항의하는 게 진짜냐 이거예요. 어떤 게 진짜일 거예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럼요. 주일날은 연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존경한다니까. 근데 이거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입술이야. 찬양만 하는 입술이야. 이빨에 고춧가루 좀 띄지. 이러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또 여러분 저거 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금의 시대 우리도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나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왜 입술로만 존경하는가? 어느 한순간에 아니면 그 사람의 본 성품이 그런가? 이걸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교육이 신앙으로 살아왔던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두 가지. 뭐가 싸우냐?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나가서는 개차반이라 그래도 그걸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채찍질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장로의 유전은 장로들이 이 당시에 조금 신앙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1000년 가면서 이것이 변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뒤로 빼버리고 장로의 유전이 앞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엉망이다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또는 누가 볼 때는 믿음 있는 척하고 실제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함정이,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면서 함정이면서 모습이 뭐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뭘 시키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은사, 자기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이 본문 말씀이나 우리나 같다 이게 같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입술로만. 자, 그 다음 절 9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은 뭐냐? 당시에 신앙에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가 어떤 걸 보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뭐 스스로 메시아라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유전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탁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는 계명과 내가 지키는 계명은 다르다. 너희도 시작은 계명이었으나 나중은 유전이다. 그 유전이 사람의 신앙에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유전 안에 가둬놓는데 가둬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틀에 가둬놓는다고요. 어떤 틀에. 주일 지켜야 된다. 이 틀에 가둬놓는다 이거예요. 주일 지켜야 된다는 어디서 왔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온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다. 주일 어기면 죽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냐? 우리 주님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말하면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토요일도 주일이고 주일도 주일이다 이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의 유전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왜 평일날 교회 오기 쉽지 않거든요. 주일날은 작정하고 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날만 강조하고 그날만 부각시켜서 어떠한 것을 취하고자 함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자, 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 전체 내용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성경을 통틀어 보면 점진적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진적 또는 점차적 사랑이라 그래요. 그것이 뭐냐? 멀리 있는 사랑이 어느 시간을 거치며 어느 단계를 거치며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옆에 오시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계시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다가 내 옆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를 거쳐서 내 옆에 계시던 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점진적 사랑이다 그래요. 그 뜻은,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깝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은 계속 거기 계셔라 이거예요. 내 옆에 오지 말고 계속 거기 계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가깝게 보여지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먼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설명됩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써주신 거예요. 두 돌판에
그래서 모세야 시내산으로 가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막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된다. 근데 거기서 보면 쭉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라 쭉 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 다음에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오는 거예요. 또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장로의 유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을 알려면 율법을 알려면 이 10계명을 잘 이해하시면 된다. 10계명이 모티브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파생된 게 율법이고 장로의 유전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이 10계명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거거든요. 선택된 민족이. 그럼 우리 이방인은 이 10계명을 그들처럼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숙제가 남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은 10가지의 계명을 받았다. 자, 그럼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우리 예수님이 10계명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 두 계명만 잘 지켜도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10가지의 계명.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함축시켜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네 번째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한 가지로 주로 들었다 이게 한 가지로 함축. 아주 그냥 이렇게 액기스 만든 거예요. 액기스 아시죠? 액기스? 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함축을 시켜놨다 이 함축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의 아내를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막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을 갖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와 같다 이게 같다. 그러면 이 두 가지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 두 가지도 너희들 지키기 힘들지. 그럼 내가 이거를 아예 그냥 하나로 만들어줄게, 하나로. 그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로다가 역시 함축시켜 놓은 게 뭐냐? 요거 여기다 쓸게요. 형제 사랑이다, 이게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이웃을 사랑한 거고 형제를 사랑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오셨을 때 복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의 유전은 뭐냐? 하나님은 거기 계속 계셔라 이거예요. 왜 나한테 가깝게 오느냐? 그냥 멀리 계셔서 두려운 하나님만 내가 섬길게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는 성도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백성하고 자녀하고 10분이 같습니까? 백성은 세금이나 잘 내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고, 신분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그래요.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두려운 문으로 계속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에겐 신부예요, 신부. 신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에게는 신부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라,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그 유전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지금 현재의 교회가 어떠한 틀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왜 주일만 안식일이냐고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지. 에? 주일만 예배드리고 수요일만 예배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날은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이 15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무례하면 그거는 가짜다, 이게 가짜. 할렐루야. 이 공식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네, 시작. 이 너희가 우리라고요, 우리요. 나. 이 너희가 나라고요, 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또 누가 그래요? 아, 나는 아직 방언 못하니까 성령 안 받은 건데요? 왜 꼭 방언만 해야 성령을 받냐고요? 왜 꼭 은사만 나타나야 성령을 받냐고요? 거기서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한다, 이게 임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함께 하거나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형제를 대하는 것이 그냥 저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 그 안에 하나님으로 대하시면 내가 무례할 수가 없다. 세상 말로 하면 이 무례가 뭐냐면 이게 없다, 이게. 이거 아시죠? 이거, 그죠? 저런 이거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좋은 말로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이러는 거지. 전문 용어로는 너 이거 없어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이거 없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쟤 만나는 이유가 이거 없어서야. 쟤의 매력은 이게 없어서야.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없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죠? 에? 내가 밥 한 번 사면 그 사람도 밥 한 번 사는 거잖아요. 나만 주구장창 사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서로. 일방적인 사랑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 안에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장로의 유전은 이걸 막는 거예요. 막어. 그럼 왜 막느냐? 자기들의 자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자기들의 자리가 여기 있어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왜 내가 방해하고 막아야 되냐 이거.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아주 거침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가르치는 거예요. 단 데 가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성경 목사들끼리 만나면 뭐라는지 알아요? 저는 강해 성결 주름. 그러지 마요. 성도 눈 떼어놓으면 안 돼. 성도 눈 떼어놓으면 겨울로.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진짜 그렇디다. 눈 떼어놓으니까 겨울로더라고.
근데 그거는 잠깐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신나서 기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조금 지나면 다시 숙으로 앉고 그때는 정말로 진짜 성도, 진짜 자녀, 진짜 교우가 돼요. 잠깐만 눈이 떠지니까 목사님 위에 앉으려고 하지, 조금 지나면 가라앉더래요.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서 야, 진짜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의 눈을 띄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또 눈을 떼야만 되는 거고, 부작용이, 후유증이 잠깐 있을지라도 그거는 말 그대로 잠깐이다. 잠깐. 그 기간만 넘어가면 성도들이 스스로 눈을 띄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유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방해하는 거다. 방해. 지금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참 많다. 이게 많아. 성도들을 자꾸 어떤 틀에 가둬놓으려 그래요. 성도들을. 사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저녁 8시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 그걸 꿈꾸는데 매일 예배 드리면 여러분 매일 오실 겁니까?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고요. 쉽지 않죠? 언젠가는 근데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예배만이 살 날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눈을 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말씀으로 눈이 떠져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악함, 무슨 뭐 거짓된 무슨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지어야 여러분이 거듭난다니까요. 거듭나야만 천국에 간다고요.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항상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 옆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지금도 80억이 가까운 인구가 지구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게 몇 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에게 무례하면 그건 가짜다. 가짜. 왜? 이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다. 계획.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사랑해라. 왜 마음으로 사랑하냐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손잡고 같이 나온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